7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인간의 그 녹색 글자 있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끝에 있는 게 끝으로 가면 하고 싶은 말을 끝으로 갈수록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거룩의 초점이 이제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해줘야 된다? 거룩해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이지요. 시작.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내가 거룩고, 앞에는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성품이 많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속성 다르게 말하면 성품 중에서 좋은 성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읊어봐. 사랑, 공의, 온유. 혹시 이름이 온유 있나? 온유, 또 거룩, 또 화평.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나온 오래 참음, 또 자비, 양선, 신실, 감사.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오래 참음습니다요. 예. 또 전능은 성품 쪽이 아니고 능력 쪽인 것 같습니다. 절제. 그렇네요. 절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좋은 성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 제일은 뭐라?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이라면 사랑이고, 왜냐하면 이제 믿음은 출발선상이고요. 사랑은 우리가 이르러야 될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신앙인이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똥도 아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 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할 때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최고 성품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최고 성품은 사랑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랑이라고 할 때는 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고 표현되지, 하나님 자신만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면서 영이 보좌로 끌려 올라가지요. 몸은
밤모섬에 있었지만 영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때에 보좌를 봤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준다 해서 갔더니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쫙 펼쳐지는 게 아니고요, 보좌가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이 세상 나라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 다음 5장은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기 책이 있었거든요.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그 책대로 돌아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좌가 보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책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매부리 코가 있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렇게 소개를 안 합니다. 그러면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영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소개하기 위해서 보석으로 소개했는데 그 모습이 벽옥 같고 다이아몬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습이 홍보석 같고 그 다음에 녹보석 같다,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벽옥 같다라는 말은 다이아몬드인데 성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깨끗하심. 그 다음에 홍보석 같다, 루비인데 피 색깔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자비의 하나님, 에메랄드. 녹보석은 에메랄드인데 자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대표 성품은 뭐라?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4장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 내생물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보좌 옆에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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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고요. 이사야 6장 3절에도 이사야가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뵙지요. 그때에 스랍 빼다지지요. 빼다지. 스랍이라는 천사가 하나님 옆에서 계속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데 그때도 가도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당신도 당신을 거룩하다고 소개하셨지만은 옆에 있던 주변의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른 영역을 찬양하지 않고 거룩을 찬양했습니다. 나올 때마다 하나님 거룩을 찬양합니다. 왜 거룩을 찬양하느냐? 거룩은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서도 무슨 성품이기 때문에? 대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요구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은 구별이거든요. 내가 죄로부터 구별되게 사니까 너희도 죄로부터 뭐 해라는 겁니까? 구별되게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거는 진짜 지극히 당연한 소리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하고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외식에 빠지고 계속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아서 거짓말을 하는도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의 아비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기치는 것은 사기치는 자들 뒤에는 사단이 있고 그 애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것 뒤에도 그 애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거짓말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음란한 짓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는 그야말로 진짜 넘어지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아버지를 닮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아버지를 닮을 때에 그 아버지의 자식이라 할 수 있고,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한 삶을 것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낼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어젠가 아ren가 내가 우리 집사님 중에서 화명동에 있는 윤상옥 집사를 만났습니다.
오후에 월요일이 이제 교육자 쉬는 날이잖아요. 그 이제 오후에 또 이제 서재에 앉아 있는데 윤 집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 합니까 목사님? 그냥 뭐 서재에 있다. 그러니까 아니 그 뭐 하시냐고. 그냥 뭐 서재에 있다니까. 서재에 있지 뭐 체포지 뭐 하겠노. 서재에서 니는 뭐 그래 그냥 있다니까. 이 양반이 한 10년 전에 자칭 내 뭐라 했지요? 건강지킴이라고 아무도 임명한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서 자기가 이야기하더니 사명도 지뿔도 감당도 안 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지는 지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다가 어제 전화가 오랜만에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면 할까요 하고 탁구 치러 가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밥 먹고 나서 탁구 치자 해서 당신하고 밥 먹으면 탁구 치나만 하다. 왜냐면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막 음식을 안 보면 나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보면 뭐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고로 내한테 뭐 먹을 거 주지 마십시오. 누가 이제 먹을 거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걸 주냐 이러고 놓고 그날 다 먹어버리면 그날 그런 게 없어요. 나는 막 그냥 그날 다 먹어요. 그러고 막 준 놈을 막 생각하면서 이놈이 내한테 앙심을 품은 나 왜 이런 걸 주냐 그러면서 그냥 그날 다 먹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당신하고 탁구치 봐야 그 살만 찐다. 운동한 것보다 3배는 먹으니까 각자가 먹고 만나자. 그래. 그 이제 탁구 치고 나서 이제 뭐 잠시 그 카페에 가가 앉아서 이야기를 이제 돼지 2마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래 이분은 이제 택배 같은 거를 회사를 이제 운영하는 분이고 아내가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이런 거를 이제 뭐야 이거 공부를 해가 자격증 따고 그다음에 뭐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 1년 넘게 이제 뭐 견습 생활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자기가 자기 거를 합니다. 그 이제 해보니 마누라는 잘 하나 그러니까 잘한대. 자기 회사는 자기가 없어도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 회사는 이제 밑에 직원들한테 맡겨두고 당신은 뭐예요 하니까 따라다니면서 싫어한대. 운전해 달라면 운전해주고 뭐 이렇게 한대. 그 이제 그 뭐 계약은 좀 했나 하니까 한 반년 사이에 한 11건 정도 했대. 그게 많이 행기가 이러니까 많이 행기래. 그러냐. 근데 이제 자기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만약에 이렇게 적당하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한 100건은 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누라가 잘한대. 뭐 그냥 사근사근하게 사람한테 이렇게 잘한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가면 하나님 사람을 딱 대할 때 이런 말을 해라 이런 또 힌트도 대충 주신대. 그래서 이제 잘 하는데 근데 왜 이제 11건만 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거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격을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 뭐를 쓰잖아요. 그걸 쓸 때에 막 8억에 샀다 하자, 5억에 샀다 하자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세금이 적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금 문제, 한국엔 세금 문제가 이제 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10억짜리 거래하고 나서 그럼 당신한테 거래할 테니까 나중에 이거 뭐야 이거 거래서 쓸 때는 8억에 했다 해주라, 7억에 했다 해주라, 5억에 했다 해주라 이렇게 요구를 한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100이면 100 다 그냥 그렇게 하겠다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도 이제 이 문제에 걸린 거야. 이게 그냥 이 계통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상식인데 자기가 이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언론하면서 우리는 이거 하지 말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많은 사기를 치고 니도 치고 나도 치고 이렇게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자기 삶을 이야기하면서 다 말 안 묻다 이가. 그 이제 자기가 실제로 말 안 묻었거든요.
실제로 말아먹고 말아물 때에 당뇨도 오고 뭐 하여튼 막 몸이 엉망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기가 시작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1, 2억 더 벌고 뭐 2, 3억 더 벌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죽을 날도 다 이제 남편 59인가 지금 60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내도 한 50 중반쯤 됐고 이제 우리가 뭐 끽 살아봐야 한 20, 30년 더 살 긴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야 예수 믿고 좀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래서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될 거니까 네가 안 돼도 내 이 택배만 해도 요새 택배 잘 되잖아요.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뭐 택배로 하니까 내 이것만 해도 먹고 사니까 그냥 먹고만 산다 생각하고 하자.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가 오면 나는 이런 거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안 하기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옆에서 딱 웃지 안 하고 지켜봤더니 아내가 나는 이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기 싫다고 안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아내한테 혼을 냈다는 거야. 여보 그래 하면 안 되지. 나는 이런 거 하기 싫어서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은 그냥 바로 썼으면 좋겠다. 그러고 안 되면 내가 더 좋은 사람 연결시켜 주겠다. 그러고 오히려 해라. 왜 나는 성격상 뭐 기질상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네가 영광 받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제 이제 그 감정을 이렇게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들었는데 계속 이제 집에 오는 길에 혼자서 이제 양산 그 사람 양산 살거든요. 양산에서까지 이제 넘어오면서 운전을 하고 오면서 너무 이제 기쁜 거야. 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런 이야기. 하나님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나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진짜 애비가 하나님이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고 또 양육한 영역이 있고 그 사람 전도를 제가 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탁구 치다가 만나가지고 헬스장에서 만났습니다. 헬스장에서 헬스하러 가는데 이 양반 헬스 1도 안 하고요. 돼지 둘이서 또 다른 윤씨가 하나 더 있었는데 돼지 둘이서 탁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들 에어로빅 하는데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마룻바닥에서 탁구 그 다이 깔아놓고 탁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렇게 보고 있었지요. 그랬더니 탁구 칠 줄 아냐고 그래서 당신만큼 친다 했더니 라켓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돼지 서있어 같이 탁구 치다가 한 돼지한테 물어보니까 그 옛날에 지금 온누리 교회라고 양산 온누리 교회가 요 앞에 뭐 옛날에 소망교회인가 뭐 그랬는데 거기가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양산으로 이사를 갔고요. 교회가 이전을 했고 거기에 안수집 사라는 거야. 안수집 살아서 뭐 그러냐고. 사이 좋게 지내는 거는 좋지만은 전도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서 그 이제 또 한 돼지한테 물었더니 이분은 이제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러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짬짬이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나중에 이제 목사라 하니까 설교 테이프를 이제 선물로 줬습니다. 줬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자꾸 눈물이 나는겨?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많은데 눈물이 나요. 그랬더니 쓰레기 버리러 왔다가 차 안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네 영이 애비를 만났다. 야, 네 변화되겠다. 네 보이. 이런 까닭 없이 눈물 나는 거는 그 다른 게 없습니다. 교회 왔는데 계속 눈물 난다 이런 거 영이 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혼이 감지하고 육이 감지돼서 눈물을 흘릴 뿐이지 사실 그 영이 우는 겁니다. 네 별로 안 슬픈데 눈물이 나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영이 애비를 만났다. 니는 예수 믿겠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분이 교회 등록하고 지금까지. 지금 이제 참 많이 변하기도 했고. 내가 이래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까 우리 읽은 서론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 있지요. 이 세상이 사단의 문화를 심어 놓은 곳이 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풍속이 있거든요. 그 풍속 뒤에 사단이 그 풍속을 만들고 세워서 자기 세상으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문화를 풀어내는 사람이 성도고 성도의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특히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이 생활은 정말로 가치가 있는 삶이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사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쓴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십니다. 그 디모데후서 2장 20절인가 디모데전서 2장 20절인가 누가 한번 찾아보지요. 후서가 거기에 그 구절이 나오나? 응? 응? 당신 옛날에 이 공부 했었나? 아,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큰 집에는 여러분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녹 그릇도 있고 뭐 간장 종기도 있고 다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큰 그릇이라고 쓰이는 게 아니고요, 큰 그릇이라고 쓰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겁니다. 그 뒤에 계속 22절까지 읽어보면 깨끗한 그릇이라야, 이 모든 것에서 깨끗한 그릇이라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돼 있지요. 에? 여러분 우리가 간장 부어 먹는데 그렇죠, 뭐 큰 그릇을 쓰지는 않잖아요. 물론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은 간장 부어 먹는데 큰 그릇 쓰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으면 큰 그릇이고 뭐 은그릇이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씻어 놓은 그릇, 에? 점심 때 묵은 거 큰 그릇이라고 점심 때 묵고 짜장면 막 처발라지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저녁을 먹지는 않잖아요. 깨끗한 그릇. 그 다음에 여러분 작은 그릇도 작은 간장 같은 거나 된장이나 막장 할 때는 큰 그릇을 안 쓰잖아요. 조그만 그릇도 여러분 쓰입니다. 근데 깨끗해야 쓰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이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큰 집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자를 사용하시느냐,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나님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써야 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신다. 여러분 이제 역대상 5장 1, 2절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5장 1, 2절. 빈틈이 없어도 알아서 뭐 짬짬이 쓰고 눈치껏. 역대상 5장 1, 2절 찾았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의 뭐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르우벤은 장자라도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고요. 유다는 그 다음에 장자가 뭐 요셉에게로 갔다 이래 돼 있지요. 그 다음 유다는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갔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이스라엘이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야곱의 이름을 따서 지금 이스라엘이 된 거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자기 백성,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그 국가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실 것을 아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제일 거룩한 사람이 누구게요? 제일 거룩한 사람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제일 돌놈이 누구게요? 그거는 다 만장일치하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제일 돌놈이 야곱입니다.
완전히 사기꾼의 사고 뭉치에. 근데 제일 거룩하고 제일 신령한 사람이 누구게? 많은 사람이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야곱은요, 하나님하고 들러붙은 사람입니다. 네, 이게 옛날에 창세기를 내가 혼자 연구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야, 야곱은 하나님하고 딱 달라붙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49장을 쓰잖아요. 창세기 49장은 나는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의 모판이다. 여러분, 모판 아나? 모를 이제 모판에 심어가지고 자기 논이 이 건물만 하면 모판은 조만하거든요. 조기에 씨 뿌려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게 해가지고 덤성덤성 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자라면서 옆으로 퍼지가기 때문에 다 부지고 뭐 그냥 셀이 막 다 심어 놓으면 나중에 이게 못 자란다면 영양분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모판에서 옮겨 심는데 성경 전체가 내 밭이라면 창세기 49장은 모판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아브라함이 야곱이 르우벤에 대해서 예언하고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다음에 뭐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다음에 단에 대해서 예언하고 갓에 대해서 예언하고 아셀에 대해서 납달리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베냐민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뻗어져 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창세기 49장만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짜 야곱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을 하나님과 붙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 눈이 어두웠거든요. 거기에다가 몸이 병들으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도 받게 하고 싶어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 밑에서 못 자랐잖아요. 17살 때까지만 자라고 30살이 넘을 때까지 이제 타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복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 어둡고 병든 아버지, 다 죽어가는 아버지 병문안 오면서 아들을 둘이 끼고 와가지고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이렇게 오른손을 므낫세 손에 우수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또 얹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딱 마차가 데리고 왔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까베기 푸세요. 이렇게 하니까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얘를 얻는 것이 차자가 장자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야.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차자가 다 장자가 됐거든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스마엘, 이삭이 차자잖아요. 이삭 아들 야곱이 차자잖아요. 야곱 아들 요셉 장자가 됐거든요. 요셉이 11번째잖아요. 요셉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차자잖아요. 그게 장자가 돼. 왜냐하면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차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돌아올 이방인들이 차자고 나중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장자가 되실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거를 근데 야곱은 병들어서 시들시들하고 육은 마탱이가 가는데 영은 더 깨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세상 돌아갈 일을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연히 아브라함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이라 안 하고요, 이삭이라 안 하고 요셉이라 했으면 우리가 지금 그 나라 이름을 요셉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가 익숙한 것은 실제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늘 불러왔기 때문에 익숙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셨느냐? 야곱을 그만큼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장자권이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원래 르우벤은 장자였고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권을 받음직한, 인격적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받음직한 사람 서희를 딱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원래 장자였지만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는 나가리 됐고,
유다는 주권자, 즉 왕이 유다로 말미암아 나오는 복은 받았지만은 장자의 명분은 얻지 못했고 요셉이 장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장자권을 받음에 있어서 르우벤, 유다, 요셉, 이 세 놈이 그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이래 돼 있습니다. 원래 르우벤은 지혜도 있고 이 위풍당당한 게 있고, 위강이 초등하다는 말은 위풍당당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권능도 탁월했습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유다도 리더십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다른 형제가 말할 때는 아버지가 안 들었는데 유다가 설득하니까 듣거든요. 유다는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말을 들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유다가 리더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인데, 요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게? 여자로부터 달렸습니다. 르우벤은 비라하고 통간함으로 자빠졌고요. 유다도 그 며느리 다말 이 창녀 복장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양털 깎으러 가는데 하필이면 그때 수아라는 딸, 수아의 딸 자기 마누라가 죽었었습니다. 그 마누라가 이제 이따가 빨리 죽었으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던 쯤에 이제 양털 깎으러 가다가, 딥나에 양털 깎으러 가다가 에나임 문 곁에서 창녀가 이제 있었는데, 창녀는 이렇게 베일을 쓰고 있습니다, 얼굴에다가. 그 다음에 원터치 옷, 이렇게 여기 뭐 똑딱이 하나 풀미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풀면 그냥 다 나오는, 그래서 아주 그냥 효율적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창녀는 창녀인 줄 압니다. 우리도 왜 이런 뭐 이렇게 창녀 막 출입을 안 해도 창녀는 딱 보면 저거 창녀겠는데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창녀는 딱 보면 창녀인 줄 압니다. 근데 그때 양털 깎으러 가기 때문에 돈을 하나도 안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빠 뭐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돈이 없다고 했더니 외상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약조물을 주고 외상으로 이제 이 여자하고 잤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날 달아보신 날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이제 유다가 그걸 몰랐죠. 그게 자빠집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거기 38장이고요 39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보디발의 처가 유혹하잖아요. 계속 유혹하고 뭐 이거는 열심히, 이 여자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일을 해도 잘했을 것 같습니다. 포기를 몰라 막 계속 뭐 연애 한번 하자는데 왜 그러냐고 막. 그래 요셉이 나중에 옷을 벗고 도망갔잖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허이라고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장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직분을 줄 때예요, 그냥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달아보십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달아보시고 어떤 사람을 쓰느냐? 경건한 자를 씁니다. 거룩한 자. 왜냐하면 당신이 거룩이 제1성품이기 때문에 거룩한지를 달아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했지요. 다르게 말하면 뜻을 정했다는 말을 요새 말로 하면 목표를 세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면 어떤 목표를 세우겠습니까? 내가 내 계통의 1인자가 돼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요셉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 그때 당시에 왕이 먹는 진미는 말뚝에게 다 제사하고 난 음식을 왕이 먹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신하들에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신약은 깨달은 사람은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이 찜찜하거든. 내가 지난번에 그 서론할 때 먹지 말아야 이런 말 기억나지요. 근데 이제 깨달은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구약 배경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을 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직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사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고요.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제가 보기에 모든 선지자를 통틀어서 제일 힘있게 제일 롱런해서 쓰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신약의 계시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진짜 디테일하게 그때 당시가 그 바벨론인데 바벨론 망하면 뭐 예를 들어서 메데파사 나라가 일어난다, 페르시아 망하면 헬라가 일어난다, 헬라 망하면 로마가 일어난다, 로마 망하고 나서 열나라 시대가 돼.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가 열나라거든요. 열왕시대가 일어난다. 열왕시대 끝에 한 뿔이 일어난다.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 일의 절반의 자기 신상을 거룩한 곳에 세운다. 그 다음에 예수가 재림한다. 7장 10절 전으로 있습니다. 아주 그냥 다니엘은 진짜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은 18살쯤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많이 잡아도 18살, 좀 빠르면 15살쯤에 신하로 나라의 2인자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봐봐라, 느부갓네살 때에 등극했거든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에월머르닥, 그 다음에 네르갈 소알후드, 그 다음에 나보니드스, 그 다음에 나보니 소알후드, 그 다음에 나보니드스, 그 다음에 벨살살, 그 다음에 다리오. 요때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게 뭐냐면 바벨론 나라고요. 요때는 이제 메데파사 연합군으로 바뀝니다. 다리오. 그 다음이 고레스입니다. 한 놈 두씩 설거의 다 7, 8. 왕이 8명이 바뀌고 그 와중에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나라의 2인자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가. 여러분 쉽게 말해 볼게. 내가 여기 있다가 담임이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 부교육자들 다 바뀝니다. 그걸 보고 야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 성격 더럽네, 지랄이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하고 여러분 자기 목회를 끌고 가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소리입니다. 이게 정치에 적용된다. 정치는 여러분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보십시오. 여러분 지하고 사상이 똑같은 거 다 끌고 모아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입니다. 앞으로 우파에 누가 되든지 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못 바꿉니다. 왜 못 바꿨을까요? 이거를 바꾸면 나라가 손해라는 거를 뻔히 아는데 어느 미친놈이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왕도 감히 못 바꿨습니다. 국무총리를. 왜? 하나님하고 들러붙어 있는데요. 이런 선지자가 모량낸 대로 전쟁하면 가는 데마다 이기는데, 중국으로 치면 삼국지로 치면 제갈량입니다. 제갈량. 못 바꿉니다. 야는. 절대로 못 바꾸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국이 바뀌었는데 얘는 2인자로 똑같이 2인자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데파사 제국 때에 사람들이 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파사로 넘어갈 때에 메데파사의 신하들이 왕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계속 텐트 치고 이 나라 저 나라 싸돌아다니면서 이 모사들이 이거 뭐 정계 읽어주고 이래가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메데파사로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는데도 이인자가 내나 여러분 바벨론의 이인자를 해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따라댕겼던 모사 중에서 1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걔들은 얼마나 허파가 디비지겠습니까? 지 나름대로 뭔가 꿈과 야욕이 있어 놓으니까 얼마나 똑똑한 놈들인데 아무 생각 없이 따라댕겼겠나. 뭔가 꿈이 있어서 따라댕겼는데 여러분 나중에 제국이 바뀌었는데 자기가 1인자가 아니고 1인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막 늙어가지고 쭈글망땡이가 할배 그럼 있잖아요.
이 할배가 1인자로 안 바뀌었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두고 쓰셨습니다. 두고 자기를 계시하셔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에나 나올 법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다 받아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80년을 두고 사용하신 사람입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 중에서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이 대표 성품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땅 위에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사업을 하거나 뭐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유혹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딱 한 끗 차이로 이게 돈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사기치고 뒤가 안 좋게 일하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 기업에 사단이 주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들을 내가 열어주는 격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복들을 막는 이게 통로가 되집니다. 그래서 복을 주실라 해도 못 주는 거죠. 왜냐하면 공범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십니다. 거룩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이게 일본을 통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해줘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하나님 닮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닮게 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또 하나님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2번입니다. 시작. 뭐 옛날에 어렵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룩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물론 성령이란 말은 없지만은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짜다실이 어렵지 않다라는, 불가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뭐하게 하시고? 염원하게 하시고, 우리 개혁 성경에는 소원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실천하게 하신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아이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주신다고요? 거룩하게 살 염원을 일으킨다니까.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잠시 이제 윤상욱 씨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뭐 그렇게, 야, 부동산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기준을 준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기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또 디테일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 안에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자기가 거룩하게 안 살다가 결과적 시작은 좋았지만은 나중에 자기 스스로 망하고 또 망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자기가 이제 깨닫는 거야.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이게 미련한 짓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게 살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이 마음이 그것도 지 마음이 아니고 지 안에서 누가 일으키신 마음이라는 거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 소원을 일으키시고 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야. 믿으시지요? 1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일을 하신다. 뭐냐?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 염원이라고 돼 있고 개혁성경에 소원이라고 돼 있지만은 어쨌든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뭐? 마음.
그 다음 2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거룩이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 마음과 거룩하게 살 힘을 주신다는. 여러분,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이 있었지요. 성령이 계셨지만은 보편적 성령이 거두어졌습니다. 언제?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보편적 성령이 거두어졌습니다. 언제? 노아 홍수 때에.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제 섞여서 예배가 끊어지고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고 사람이 육체가 됐거든요. 영과 육으로 지어졌는데 흙으로 지어졌고 육체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넣어놔서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영적인 영역은 없어지고 자꾸 육을 추구하는 육체가 되졌습니다. 그래서 내 신을 영원히 사랑과 함께 두지 않겠다고 성령을 주어도 성령을 쫓지 않으니까 성령을 거두어 뿌리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편적 성령이 거두어졌습니다. 그 창세기 6장 3절에 나옵니다. 됐나? 여러분, 오순절에 보편적 성령이 다시 부어졌지요. 물론 믿는 사람에게만 부어졌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보편적 성령이 있었습니다. 에이? 당연한 소리지. 지금은 보편적 성령이 부어진 때입니다. 요게 하나님의 복이 회복된 놀라운 시간이라면 요게 가장 저주의 순간입니다. 보편적 성령이 거두어진 때가. 그리고 보편적 성령은 없어졌지만 간헐적 성령이 부어졌었습니다. 간헐적 성령이란 말은 보편적 성령이 비가 이렇게 내리듯이 내리는 거라면 간헐적 성령은 한 줄기만 내리는 거야. 누구를 위주로? 왕, 선지자, 제사장, 나시린 이런 사람 위주로. 그러니까 보편적 성령은 없고 간헐적 성령만 부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사들은 능력도 있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고요. 왕들은 종교개혁을 유도한 왕들이 많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히스기야, 그 다음에 또 요시야, 또 누구지? 요사밧,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지? 아사. 맞네. 아사. 이런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백성들한테 요구했습니다. 바알 신전도 없애고 바알 신기지만.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못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왕은 성령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백성들은 마음도 없지만은 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구약 시대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불가능한 짓을 요구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짜다란 나쁜 놈이라서 여러분 말씀대로 못 산 게 아니고요. 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제 문제가 해결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고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또 힘이 주어진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깨우치려고 하나님 구약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거룩하게 살 뭘 주신다고요?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을.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4절까지 이런 거 읽어보면 뭐가 나오게? 새 언약이라 해라. 뭐가 나오게?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이 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새 언약이 뭐게?
마음판에 새긴다. 돌판에 새긴다. 예, 맞습니다. 내 법을, 이야, 안 집사님 한 건 했다. 내 법을 네 마음과 생각에다가 새기겠다. 옛날에는 돌판에 새겨놨는데 마음에 생각이 새긴다는 말은 말씀대로 살, 율법대로 살 마음을 주시고 율법대로 살 생각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요게 이루어진 게 로마서 8장 6절에 있습니다. 그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못 받은 자는 내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어느 나이트에 가야 물이 좋을까?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야 음식이 맛있을까? 뭐를 해야 한 건 올릴까? 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을 쫓는 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을 한다니까. 구약에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 있었다면 성령 받은 몇몇 사람한테, 다윗 같은 사람한테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는. 이게 내 마음이 아니고요, 성령이 계속 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과 소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이 있어도, 여러분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요? 못 삽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7장 21절인가 뭐 28절인가 뭐 잘 모르겠지만은 로마서 7장 거기에 보면 하나 뭐야 말씀대로 살 소원은 마음은 있는데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그게 몇 절이야? 24절? 한번 읽어보죠.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러면서 28절 없나? 25절이 끝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한번 보자. 내 마음으로는 로마서 7장 18절 보십시다. 7장 18절 내 속에 시작. 거기에 보면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아노니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풀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은 있는데 또 내 마음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나를 죄악 가운데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본다 했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사람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고백이다 이렇게 하는데, 회심하기 전에는 그런 갈등 안 합니다. 사람은 말씀대로 살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회심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 회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아보니까 또 내 마음에 한 다른 법이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뭐지? 믿는 사람도 그 안에 다른 영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를 그 영이 죄악 가운데로 사로잡아 가더라는 거야. 선을 내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규찬이가 땡겨. 근데 규찬이는 누가 봐도 수컷이야. 나도 수컷이야. 그러니까 내가 규찬이가 땡기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근데 나는 규찬이가 땡겨. 근데 내 마음은 내가 강정숙이 사랑하고 살 마음이 있어. 여기서 강정숙이 우리 마누라입니다.
강정숙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규찬이 볼 때마다 숨기기는 하지만은 규찬이를 향한 마음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나도 이상하다 지금. 그냥 일단 막 그냥 만들어 보십시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나는 말은 우리 집사람이라야지 이렇게 하는데 새우깡이라 손이가요 손이가 규찬이 손이가 엄마 손 아빠 손 뭐 자꾸 엄마 손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바울의 탄식이라.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 공고하다 비참하다 말이거든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제약의 법이 나를 제약 가운데 사로잡아가는 걸 본다는 거야. 이런 거 그림이 있나? 그림? 그 옆에 아니 책에 그림 하나 있지요. 거기에 제일 안에는 뭐가 있노? 예, 이걸 내가 뭐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요렇게 돼 있죠. 성령님, 그 다음에 이래? 아, 여기에는 한 개 더? 예. 여기는 아무것도 없나? 여는 여는 뭐가 있다고? 없나? 여는 없나? 아, 여기 성도의 삶이라고 돼 있나? 여기는 여러분 혼이다 치십니다. 여기는 육이다 치십니다. 여기는 내 영입니다. 내 영의 자리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 마음을 성령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대로 못 살아들이냐면 이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이 주신 마음이 내 혼을 뚫고 내 육을 뚫고 내 상무로 풀어져야 됩니다. 내 뭐를 뚫고 뭐를 뚫고? 내 혼과 육을 뚫고 이게 내 삶으로 내 생활로 풀어져야 되는데 이게 혼을 뚫고 나오고 육을 뚫고 나올 때에 혼과 육에는 옛주인들이 있습니다. 혼과 육에는 옛주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은 성령의 자소가 되는데 혼과 육에는 예수를 믿어도 믿는 거는 믿는 거고 귀신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신 마음이 실천으로 옮겨지려면 이게 이제 육신을 뚫고 혼을 뚫고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사단이 조롱합니다. 그거를 야 이 병신아 말씀대로 다 살면 굶어 죽는다 이 병신 새끼야. 이게 사단의 소리인데 사실 성령의 소리인지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령도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 안에 마음과 소원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내 안에 있는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분별이 대부분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성령이 이론을 들으니까 우리가 아 이게 성령이 주신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이게 성령이 주신 마음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내 마음인 줄 압니다. 근데 또 내 안에 야 이 병신아 아까 예를 들어서 뭐 계약서 쓸 때 그 사람 말이 맞았습니다. 자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그 고객들이 써달라는 대로 이 액수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게 모든 부동산 하는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액수만 바꿔줬으면 자기 100건도 그래 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는 거를 마다할 그 시점에 내 안에서 혼의 자리에서 육의 자리에서 야 이 병신아 다 그래 산다 다 그래. 여러분 내가 우리 죄를 지으면 보편화시킨다 했지요. 숨기고 다 그래 산다. 매일 뭐 장로는 뭐 부동산 하면 그래 안 하는 줄 아나 다 그래 산다 야 이 병신아 뭘 그렇게 유별나게 그래 산노.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원이 있어도 성령이 살 힘을 안 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이 뭐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줄 알지만은 제가 보기에 왜 기도 생활이 필요하냐면 기도 생활을 해야 내 안에 있는 영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강건해져서 그때의 성령이 일으킨 소욕대로 우리가 곧 혼과 육에서 사단이 막 병신화해도 막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말씀대로 처음 성령이 준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기도 제목 생기면 기도하고 기도 제목 안 생기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하러 오면 목회자가 불안하지요. 왜냐하면 생판 안 오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니까 이제 FBI를 보내봅니다. 전도사들이지요. 야, 저 새끼 저 기도도 안 하러 오더만 저 기도하러 왔다. 야, 저 한번 알아봐라.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러면 뭐 100에 99지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오잖아요. 안심이 됩니다. 저 해결된 것 같은데? 네, 해결됐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할 때 내 영이 건강해져서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혼과 육을 뚫고 올 때 사단의 생각이 섞이거든요. 그 처음 주신 마음대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마음과 생각을 주지요. 그 다음에 살 힘을 주시거든요. 구약은 이거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태어난 것은요 진짜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서 제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지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자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 한 놈도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신약에 오순절이 성령이 부어진 것을 못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준 마음과 생각대로 인간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육신의 힘을 쥐어짜가지고 잘 살기는 살았는데 천국에 가면 지극히 적은 놈 하나도 세례요한보다 낫다 했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 사는 거하고는 잽이 틀리거든요. 진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시대들을 잘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을 여러분 활용해라 하면 말이 이상하지만은 정말로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요게 2번입니다. 됐지요? 2번에 갈로 2번을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 있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믿음으로 내가 새롭게 되었는데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믿음으로 뭐가 됐는데 새롭게 됐다는 말은 성령이 내 속에 오셨다는 말이거든요. 에? 새롭게 됐는데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새롭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없기 때문이라요? 인식. 그러면 그 인식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과 소원을 주신다. 됐나? 그 다음에 마음과 소원을 주실 뿐 아니라 뭐도 주신다? 힘을 주신다. 그 힘은 기도하는 데서 나온다 했지요? 기도해서 내 영이 건강해지는 데서 나오거든요. 요구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요, 인식이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그 들은 말씀대로 막 이렇게 유혹이 오더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살아들여집니다. 살아들여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은요, 습관을 쫓아서 지 힘으로 살라거든요. 그런 사람은 못 살아냅니다. 아무리 인간이 경건해도 결국 못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못 살아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욕심이 더 생기거든요. 예,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나 젊었을 때 진짜 구제 많이 했다. 젊었을 때도 구제 안 했노면 진짜 죽어야 됩니다. 그 젊었을 때는 사람이 순수한 게 그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착하게 안 사는 것들은 진짜 곤란한 사람이지.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런 젊었을 때의 그런 순수함이 더하거나 사라지거나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룩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요, 성령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면 성령이 내 안에서 거룩에 대한 소원을 주신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기도함으로 영이 건강해져서 처음 마음을 받아서 살아들이려면 내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내 삶으로 이게 풀어질라 할 때 사단이 조롱하거든요. 야, 그래 사는 놈 다 망한다. 야, 너가 목사 말대로 다 살아봐라. 야, 딱 죽지야. 이렇게 이야기한다. 병신이지야. 이렇게 딱 이야기한다. 그때 그 마음을 떨치고 일어나는 게 성령이 하는 두 번째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지가 있으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번 살아보면 싸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살아내기 시작하면 습관화되거든요. 습관화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사라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영역에 있어서 싸울 게 없습니다. 또 새로운 영역을 싸워가시고 그러면서 내 삶이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3번입니다. 큰 3번 시작.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비결은 성경 구절에 요약되어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요. 나는 시작. 이번하고 같습니다. 2번하고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비결은 뭐냐? 여러분 그 9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습니다? 못 박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막 어렵게 말해서 그렇지요. 이 말 간단합니다. 나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할 때 에고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집사가 죽었다면 뭐 지기야지. 이거를 진짜 뭐 숨을 쪼아가지고 지기야지. 그러면 하집사가 죽었다 할 때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할 때 죽었다는 말인데 바울이 실제로 죽은 기가 죽었으면 편지를 어째 써노?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라고 번역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옛자, 또 다르게 말하면 타락한 옛 본성. 이 뭐 했다는 겁니까?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걸 대표자라는 걸 믿고 그분과 연합해서 세례 받을 때에 내가 내려갈 때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 됐다 했지요. 그때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죽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거든요. 요게 예수를 믿고 세례받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1년 있다가 우리 고시는 예수 믿고 1년 있다가 세례를 받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딱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세례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꼈다. 내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뭘로 사십니까? 영으로 오셔서 사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내 안에 사시면 저 안에는 또 어떻게 사시지? 성령으로 오셔서 사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내 속에 오신 그리스도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물어보는 거. 마누라 결혼하니까 가만히 있더나 집사님. 이 세상에 가만히 있는 마누라는 없습니다. 나는 옛날에 벙어리하고 사는 게 내 이상형이었거든요. 벙어리하고 살아봐라. 이래가지고 또 바가지 걸지. 가만히 있는 여자는 없습니다. 그럼 남자는? 남자도 가만히 있는 남자가 어디 있노? 여러분 계속 바가지를 끌고 쉬잖아요. 우리 마누라도 5만 놈한테는 다 쪽도 못 씁니다. 트리플 A요. 아무 시비 걸면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 사람도 다 자기 기질대로 하려고 돼. 근데 이제 옛날에 30대 40대 때는요 어디 가도 찌그러져 가지고 근데 희한해. 내만 만나면 사자의 기질이 나와가지고 그 니는 야 어디 가도 쪽도 못 서면서 왜 내 앞에만 걸어놓어? 당신은 만만하다 이가 이러면서 이제 덤비더만. 그 내가 야 희한한 여자네. 근데 성령이 그렇다는 걸 진짜 가리늦게 알았습니다. 나는 고신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성령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사시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주신다 이거를 40이 넘어서 알았습니다. 진짜 늦게 알은 거죠. 그리고 내가 늦게 알았으니까 더 누려야 되겠다. 또 우리 교인한테 이걸 철저히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소리를 절대로 지나가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막 성도는요 한 번 말해가지고 그거를 지글로 삼지 않습니다. 계속 말을 해서 세뇌가 되도록 이 말을 못 견디면 티 나가도록 야 성령이 네 안에서 계시고 말씀하신다는 걸 이게 못 받아지거든. 다른 데 가라. 이거 그렇게 안 가리키고 그냥 막 성령이 계시다 이 선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지척에 깔렸는데 뭐 하려고 이 교회를 댕기냐. 성령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는 것을 캐치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야! 무슨 성령의 역사를 훈련이다 하냐. 야 그게 무슨 훈련이냐. 진짜 모르는 소리죠. 어이 답답한 놈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훈련이 아니고 치료 축사하는 게 훈련이 아니면 예수님 말하고 자기 제자를 만들어가 3년이나 끌고 다니면서 그 훈련을 시키고 받게 했겠노. 야 엘리야 사무엘부터 시작돼 가지고 선지자 학교가 공식적으로 기록돼 있거든요.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애들은 베델과 여리고와 저기 위로 갈멜과 이런 데 여러분 한 서너 곳에 선지자 학교를 세워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지가 학교장하고 거기 이제 뭐 대표 또 학교장들이 학교마다 있어서 돌렸습니다. 자기 돌아다니면서 훈련시키고 자기 없는 동안에는 뭐 반장들 이런 애들이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거 아시지요? 아시나? 아니 그게 요령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훈련이 아니면 뭐 하려고 선지자 학교가 있노? 그냥 다 성령기가 있으니까 그 학교에 있는 것들이 모여들었거든요. 그럼 야 이거 누구 그냥 알아서 해락하지? 안 그렇습니다. 먼저 받은 사람이
요렇게 하면 음성이 들리고 요런 것 사단이 요렇게 틈을 타고 요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임파테이션 하고 하면서 더 성숙하고, 무슨 말인지, 내가 50년 가야 깨달을 거를 이 선생 밑에서 먼저 가본 사람 밑에서 훈련을 받으면 5년에 가지고 3년에 가지고 되는 기다. 그게 하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음성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야. 생각을 주신단 말이야. 소원을 주신단 말이야. 또 그걸 살 힘을 주신단 말이야. 기도하면 기도를 하는 삶이, 아까 그래서 중요하다 했지. 문제가 있고 풀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외적으로 진짜 초보들 우리가 가르칠 때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부르냐. 그거는 애들한테 하는 소리고. 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느냐. 기도 생활을 할 때 내 영이 건강해져서 성령이 준 마음을 캐치하고 붙잡고 사단이 준 마음을 떨구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거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하게 살 비결이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사시는 거, 내가 성령의 그 말씀 따라 또 주시는 힘 따라 사는 거, 그걸 받아서 살 줄 아는 거, 요게 비결이다. 요게. 무슨 말인지 알아는 들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어떻게 공생애를 이루어 드릴 수 있었냐. 여러분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3살에 데텔레스타이라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데텔레스타이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 이루었다 이 말이거든요. 아버지 해라는 건 다 했다는 말이지요. 예수님만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성경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건데, 그 말을 예수님이 한 말만 아니면 가서 딱 때리고 싶어. 내가 그 말을 자꾸 묵상했을 때 제가 제일 일로 느낀 감정이 뭐냐면, 예수님이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만약에 딴 놈이 그따위 소리를 했으면 가서 딱 세리 뿐다. 뭔 3년 사역하고 다 이루었다 캐. 나는 지금 이 교회에서만 22년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만 뭘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농구 긋기도 하고 뭔가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이 가능하시냐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은 것은 안 했거든요. 최종 목표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거든요.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 이때까지 아버지가 해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해라는 건 다 했고요. 마지막 대숙제가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 딱 지는 순간, 죽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그러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데텔레스타이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까 딱 말씀한 요대로 살면 우리가 딱 요 고백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는 죽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음성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업적이 있어도 데텔레스타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뭘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고요, 그때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드리는 게 잘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다. 자, 4번 시작.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삶입니다. 삶.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니까 생활에 이제 중요한 뭐 여러 가지 적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밥이 아니네요. 빵으로네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지요. 혼은 뭐가 양식입니까? 우리가 소위 아는 문화생활입니다. 여러분, 육은 밥이고 빵이지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 영이 건강해서 막 성경만 읽고 이렇게 하면 육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 육이 죽으면 영도 같이 죽는 거지요. 뭐 어쩔기라. 하나님 앞에 가기는 가지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그러고 계속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좋아하지만 나중에 두드려 맞습니다. 마누라한테는 일해서 월급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그 돈만 갖다 주고 또 사랑해 소리 안 하면 또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영혼육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끌어주고 육적인 것도 끌어주고 혼적인 것도 끌어줘야 됩니다. 그럼 내가 육적인 걸 끌어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미야 됩니다. 먹여야 되고요. 혼적인 걸 끌어주려면 문화생활도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날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콧구멍에 바람을 쐰다든지 이런 짓은 이제 혼을 위한 짓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을 위한 짓은 뭡니까? 말씀을 읽는 게 양식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지 않으면 영이 이제 건강해질 수가 없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기준이 생깁니다. 이거를 나는 이걸 뭐라 성경적 사고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사고가 자라면 성경적 사상이 된다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합니다. 자연인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도 안 들리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경적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타락한 본성이 경험에서 온 타락한 본성이 심어준 사고가 있단 말이야. 습관을 쫓아 이것 따라 삽니다. 이건 망해놓고 사는, 예수를 믿어도 망해놓고 사는 거죠. 망해놓고 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꾸 읽으면요, 내 이 타락한 본성이 뽑힙니다. 1독 쓱 끌고 나가고 2독 말씀이 들어오면서 말씀은 여기 머물고 쓱 끌고 나갑니다. 한 사발이씩 쓱 본성을 끌고 나가고 내 경험치를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머리는 까맣지 집사님. 이 하면서도 지금 불안하다요. 그래서 이게 끓기면서 뭐가 남느냐면 성경적 사고, 성경적 원리들이 남으면서 사고가 남고 더 많이 읽으면 이게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 가운데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성경적 사고가 덜 앉아 있고 성경적 사상이 덜 앉아 있기 때문에 사상이 덜 앉아 있으면 갈등 없이 성경 따라 살게 돼 있고요. 성경적 사고만 있으면 갈등을 겪고 성경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갈등을 덜 겪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갈등을 덜 겪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성령 사역을 할 때에 진짜 많은 방해들이 있었거든요. 제일 큰 방해는 우리 집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고신에서 그냥 대충 하소. 따라오겠다는 사람도 많잖아. 그럼 따라오겠다는 사람 데리고 가라. 우리 주장 말이 100번 이해가 되지요. 왜냐하면 성도가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단에 진짜 많은 방해가 있었고요. 인터넷도 한몫했습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누가 이제 내 이름 들고 온 거야. 목사님 양결침에 지금 뭐 뜨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 여러분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이시니 법을 만든 분이 그 법대로 재판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법대로 살았느냐 가지고 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적 사고가 사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그걸 뚫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난 처음에 내가 고집이 센가 했습니다. 내가 고집이 세나 왜 5만 놈이 다 아이락하는 길을 이렇게 꾸역꾸역 가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고집이 센 게 아니라 성경적 사고가 성경적 사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네가 지금 내가 가라 하는 길을 가는 것이다. 내가 그걸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뭐 더 신경이 안 쓰이는 거죠. 뭐라 하든지 말든지 뭐 돌연변이가 납작하고 뭐 하여튼 진짜 별 이다이다 하고 뭐 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와. 어?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활을 위해서 때를 따라 뭐 하고 기도하며 필요한 것을 간구해야 된다. 아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도는 사실 내 영이 건강해져서 내 안에 주신 마음대로 사는데 사실은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어린 사람한테 그런 소리 해봐야 뭐 붕 뜬 소리가 되니까 필요한 것을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성경에 여기 책에는 그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기도는 뭐와 같고 호흡과 같고 대화와 같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는 끊임없이 뭐 해라 했습니까? 개혁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래 돼 있죠. 어떻게 사람이 직장생활도 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할까요? 무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뭐로요? 영어로 기도하면 그 영어로 뭐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로요? 무시 들고 기도해라는 게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부르는 요즘 이제 핸드폰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귀에 이어폰이 생기고 이게 이제 그 선이 없어지면서 길 가다 보면 또라이가 진짜 많거든요. 막 지 혼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하고 이야기하나 하고 보면 이제 전화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또라이들이 이제 저 미쳤나? 왜냐하면 지 혼자 꿍시렁꿍시렁 하면서 댕기니까. 그 나는 이제 밖을 더군다나 잘 안 나가니까 어쩌다 밖에 나가면 이제 그게 안 익숙한 거야. 그래서 한참 있다가 알아. 제가 전화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또 내 부르는 줄 알고 예?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 귀찮아 혜인 집사 그 부르면 보게 돼 있고 부르면 쳐다보게 돼 있고 부르면 예약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눈에 비든 안 보이든 우리가 부르면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애가 울면 엄마가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지극히 기본적인 아무리 악한 엄마라도 지 애가 애 하고 울면 이게 똥을 싸서 우는지 이게 배가 고파서 우는지 이게 똥을 싸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기본적으로 눈치를 끄습니다. 부모가 계속 읽잖아요. 하나님도 그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 느헤미야가 이런 거 진짜 잘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무시 기도를 염두에 두고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그 왕이 자기 이제 동생 하나니가 와가지고 자기 나라가 뭐 예루살렘이 불타고 1차 포로 때 돌아간 사람이 불타고 이런 거 들었잖아요. 자기는 이제 2차 포로 3차 포로 때 거의 동시대에 일어났으니까 돌아온 사람인데 1차 포로 때는 못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왕의 신하로 있었습니다. 왕이 신하로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나니까 안식이 안 좋았지요. 그 왕이 자기를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안식이 그 모양이냐. 여러분 이제 왕은 측근들이 이렇게 음식에다가 독살 이런 걸로 주로 죽이기 때문에 측근들이 안식 왕 앞에서 새실거리고 웃어야지. 전하 이렇게 해야지. 인상 빡 그리고 전하 식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새끼가 목소리를 왜 깔지. 왕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왕이 너 어디 아픈 데가 없는데 왜 안색이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그가 두려웠습니다.
이제 왕이 오해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내가 또 예루살렘에서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내 조국이 지금 불타가지고 주변 원수들로 하여금 불탔다는데 어떻게 세실거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원하는 게 뭐냐? 그때 또 하나님께 이렇게 묻다가 나를 총리로 보내주시면,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진짜 많은 방해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러분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절마들이 저렇게 말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일이 하나 끝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무시기도를 합니다. 이제 수시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이게 우리가 하는 그 똥폼 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그냥 길 가다가 그냥 핸드폰 한다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냥 막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좋고 이어가시고요. 안 들리면 그냥 그냥 내 혼자라도 떠드십시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생활을 위해서 기회 있는 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명령대로 사는 겁니다. 지상명령은 제자 삼는 게 지상명령이고 마가복음 지상명령은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금은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기 없이 나가지 마십시오. 성김으로 전도하고 전도지 들고 나가는 사람은 무기 없이 전쟁하러 가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딱 깨달은 거는 거기입니다. 제가 성령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는 거기입니다. 저도 전도지 들고 우리 교회 처음에 저 교회 있을 때 하목전도로 해가지고 전도 내 혼자 댕겼습니다. 그러다가 한덕숙인가 한덕숙 전도사가 와 둘이서 같이 댕기고 그러다가 성도들이 붙어서 같이 전도로 댕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내가 무기 없이 다녔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라 하고 그냥 교회 오라 하고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 무기 없이 다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무기 없이 가는 놈은요 죽는다, 내 죽이라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무기요, 능력이 무기요, 치료가 무기요, 성령의 음성이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무기를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권능을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어느 학교를 가도 훈련 받으시고 졸업을 했는데도 그게 안 열렸으면 또 다니시고 또 들어가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 5분만 졸업하면 됩니다. 아무리 소 같은 놈도 한 5분만 졸업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참 좋은 게요, 내가 이제 교회를 이끌 때 로테이션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른 교회는 이게 이제 할 마음이 이런 걸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걸 사모하는 사람, 지 스스로 깨달았거나 아니면 촉이 좋아가지고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보이고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생명수교회는 이런 훈련을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로 많이 옵니다. 오면 졸업하면 써물 데가 없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게 졸업하면 목장에 가면 쓰도록, 아니면 여러분 이제 외부 교인들이 항상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것을 계속 사용하면서 풀어지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여러분 졸업하면 뭐합니까? 가서 써물 데가 없는데. 근데 이게 우리 교회는 좋은 게 이게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치료하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치료자가 안 됩니다. 그 치료 단체를 한다고 우리 치료팀 축사팀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 보조해야 됩니다. 보조. 인턴 해야 되고 보조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좀 이렇게 소질이 보이면 해보라 합니다. 이런 장이 있다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 그럼 장이 없는데 무슨, 절대 스텝 바이 스텝이지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작은 걸 맡겨보시고 잘할 때 큰 거를 맡기시지,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영을 확 열어가 국가 예언하게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습니다. 작은 사람, 그냥 영향력 없는 사람 붙이고, 그 다음 잘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을 붙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이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왕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에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으시고 이걸 또 쓰시고 그걸 훈련한 것을 또 세상에 가서 무기로 쓰셔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4번 범사에 선한 관리인이 되어서 맡은 일에 충성해라 뭐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이 교회 봉사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지요. 교회 봉사를 어찌 해야 됩니까? 내가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따라해봐라. 열심히 하는 것들이 교회를 말아먹는다. 아니 옛날부터 이게 지금 최근에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제가 20년 전부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처음에 교회 개척회가 이야기를 물었더니 목사님 열심히 해야 된대.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아니다, 잘 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따라해봐라 했습니다. 잘해야 된다 한 놈 니 따라해봐라. 잘하는 놈이 교회를 말아먹는다. 열심히 하는 놈이 교회를 말아먹는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열심히 하는 놈이 교회를 말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한번 봐봐라. 교회도 여러분 문어발식 열심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막 다 다립니다. 사방에. 여기도 걸쳐 있고 뭐 저기도 걸쳐 이렇게 그 의장 관리하듯이 애들 연애할 때 의장 관리하듯이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외계인 같습니다. 마치 성령 같습니다. 성령은 무쇠부조거든요. 무소부재, 없는 데가 없는 것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은 여러분 내 안에도 계시면서 얘 안에도 있잖아요. 그 없는데 그러면서 절간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절간에 가서 음성 듣게 해봐라, 없으신가? 그래서 성령은 무소부재인데 봉사를 절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하는 거 있고 성가대 쫓아가면 그거 있고 또 찬양팀에 가면 어느새 왔는지 그거 있고 뭐 부엌에 가면 부엌에서 막 깝치고 있고 막 그것도 꽃꽂이도 한다 강단에 꽃꽂이 하면서 막 뒤로 올라간대. 내려올 때 뒤로 내려 거룩하다고. 네, 기가 차. 지금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뒤로 올라가고 앞으로 내려오고 지 올라가고 싶은 대로 가고요. 운동하고 싶거든 물구나무 써서 가고요.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사람은요 배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흔히 말하는 에너지가 여러분 앵꼬가 나지. 에너지가 앵꼬가 나지. 그 이제 축사 받으러 온 사람 중에서 자기 열심의 영이 있으면 막 지나치게 열심히 해가지고 막 온몸에 병이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뭐라 하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진액을 짜가지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뭐 또 찬양팀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뭐라 합니다. 근데 나는 뭐라 해봅니다. 교회는 자꾸 좋은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자꾸 좋은 사람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원래 개척을 시작하면요 빚진 자, 환난을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거를 이제 세 마디로 줄이면 걸뱅이, 두 마디로 줄이면 걸베이.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나는 개척을 해봐서 잘 압니다. 진짜 한 70명 모일 때까지 보니까 월급 받는 정상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 한 명. 나머지는 그 뭐지 뭐 그때 팔아가지고 그 뭐 물건 팔아가지고 판 거대로 이렇게 버는 사람 있잖아요. 정상으로 월급 받는 사람 한 명. 김연엽이라고 그때 한 명. 와 희한하대. 이게 그 중심 인물들은 일수 끊어가지고 그날 사는 사람. 그 집을 안 가는 거야. 왜 안 가냐? 예배를 끝났는데 집을 안 가. 왜 안 가냐 하니까 집에 가면 일수제이들 기다리고 있대. 못 간대. 내 집회 갔다 오면 언제 오냐고 항상 전화가 와. 그 왜 그러냐면 사례는 받으셨지요? 목사님 뭐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항상
마치 제비가 어디 나갔다 오면 뭐 들고 오듯이 그래야지 이제 계속 사명이고. 왜냐하면 내가 제일 부자였으니까. 지금 교회가 희한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00명이 넘고 하니까 뭐 어쩌다가 간호사도 오고 뭐 나중에 물어보니까 의사도 하고 뭐 교수도 오고 뭐 그 사람들이 더 나아서 내가 특별히 대우 잘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뭐 그런 원래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이제 안정이 되면서 좋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오면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요. 먼저 잡은 사람이 전부 포진을 해가 있습니다. 안 비켜줍니다. 거기 비키면 지 죽는 줄 압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배터리가 떨어지고 그 사람들이 주일학교를 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명을 붙여주면 여름 되면 절반 떨어지고 가을 되면 낙엽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겨울 되면 한 잎 마지막 잎새가 남습니다. 걔한테 사정하고 있습니다. 가면 안 된다고. 12월 달에 애들한테 전화 오면 겁납니다. 여러분. 목사도 12월 달에 성도한테 전화 오면 겁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옮긴다 할까 봐서 12월 달에 주로 옮기잖아요. 그런 거 잘 모르는가 보지. 저는 뭐 12월 달에 전화 오든 1월 달에 전화 오든 별로 신경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 가는 것도 그냥 일이라고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것도 목회지만은 보내는 것도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 오고 가고 있어서 막 이렇게 막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와도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고 가도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반 목사들은 안 그렇습니다. 진짜 신경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일이 되나 안 되나? 안 될 뿐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일하는 길들을 다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 1직분을 만드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못한다. 하기 싫거든 나가라. 하기 싫으면 결혼 장례 주례 아무것도 안 해줄 뿐입니다. 그 주례 부탁이 왔는데 너 1인 1직분이 뭐야? 없다 하잖아요. 스님 불러라. 나는 못한다. 옛날에 기업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 했었습니다. 1인 1직분이 뭐냐고 교육자들한테 가다가 물었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차 돌리라. 집에 아팠습니다. 그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절대 전화 받지 마라. 왜냐하면 전화 받으면 이제 욕 들어 먹으니까 전화 받지 마라. 그럼 안 받으면 내한테 오게 돼 있고 만만한 놈한테 전화 오다가 이제 아무도 안 받으면 내한테 오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내가 오면 받지요. 목사님 오늘 개업 예배 있는 건 몰랐습니까? 안다. 오 계십니까? 집이다. 목사님 우리 직원도 기다리고 내 친구들 불러가 기다리고 우리 성도들 자기 목장의 성도들 옛날에 세일했으니까 세일 성도들 기다리고 와 노십니까 목사님? 너는 1인 1직분 하고 있나? 이제 무슨 말이 나올지 이제 눈치 긁은 거죠. 안 하는데 내가 하라고 부탁하는 거를 너는 안 하고 네가 하라고 부탁하는 거를 나는 하나? 야 스님을 불러서 개업 예배를 하든 네가 개업 예배를 하든 네 알아서 하고 끊어라. 목사님 한 달 뒤에 다시 개업 예배 해주이소. 한 달 뒤에 1인 1직분 하고 다시 전화해라. 엄한 소리 그만하고. 그러고 나서 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문을 내줬습니다. 이 사람이 막 소문을 내가지고 야 1인 1직분 없으면 주례 안 한다 하잖아. 거짓말 아니다. 주례 안 한다. 그래서 버르장머리를 고쳤습니다. 또 열심히 지나친 사람은 2직분 하게 해달라 했습니다. 하지 말으니. 그럼 뭐 하고 싶냐고 하니까 교사하고
성가대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는 뭘 하고 싶으면 교사를 하고요. 그러면 66권을 외워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다기에 내가 에스겔서 28장 주일학교 수준에 맞춰서 설교 한번 해봐. 그렇게 하면 설교가 되면 에스겔서 28장이 뭔지 알아맞혀가지고 주일학교 수준에서 설교를 하면 성가대도 시켜줄게. 그랬더니 갔습니다. 그냥. 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내가 뭔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들이 교회를 말아먹습니다. 봉사는요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하나만 하십시오. 그럼 하나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들이 못 길러내는 물을 길러냅니다. 자기만 길러내는. 이 상공부 이거 상공부 책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상공부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받아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을에 말씀 세미나 이런 거 하면 말씀 사경이 하면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건 안 받아주거든요. 그 이제 같은 성경 공부고 같은 상공부 쳐 가지고 하지만은 저는 이것 가지고 진짜 생각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막 안 들리는 음성에 막 진짜 용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 가지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내 영역에 있어서 내만 길러내는 물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팔방미인이 밥 굶어 죽는다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이짓저짓 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지 색깔 없는 사람. 딱 지 쳐다보지도 안 합니다. 나는 딱 쳐다보도 안 합니다. 진짜 질색이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길러낼 줄 아는 물을 길러내십시오. 예언이면 예언, 치료면 치료, 가르치는 거면 가르치는 거, 전도면 전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박형태 이렇게 하면 전도 생각이 딱 나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누가 어떤 영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차연아 이라면 예언, 또 중보 이라면 또 생각나. 허순덕 이라면 치료. 이런 식으로 지만 길러내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깊이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향력, 그 영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교회 봉사.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이제는 어려운 것도 없을 겁니다. 좀 쉬다가 10시 13분에 제가 나타나겠습니다. 귀찮아, 내가 알아서 나타날게. 여덟 아홉 열 할까요? 성장 맞지요? 8가 성장. 만약에 그 뒤에 내용 답이 궁금하거나 이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 있으면 반장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저 핸드폰과 이렇게 찍어 가지고 반장한테 전송을 해줄 테니까 반장한테 알아서 받으시고. 그러나 내가 끝까지 강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한가에 딱 한 주에 한가만 하면 딱 11시까지 하면 딱 재미있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한 1년은 계속 이것만 해야 될 것 같아요.